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우리 이번에 4월 29일 전도 집회 하는데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가죠. 너무 쉽게 말로 전도 한번 할 때마다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쉽게 그러죠. 그러는데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맥 빠지는, 처음에 좋았다가 김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가라고 그러고, 또 괜히 뭐 잘해줄 때 알아봤다고 그러고, 다시 또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연락도 안 한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좀 반발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온다고 하다가 안 나오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 진짜. 처음부터 아예 강력하게 거부하면은 기도라도 세게 할 텐데,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배신하고 힘이 쫙 빠지죠. 힘이 쫙 빠집니다. 정말 전도하기가 정말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성경책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터키 남쪽의 그때 이 성경엔 다소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번에 터키 당일성교 갔다 오셨는데, 다소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로마 점령지지만 헬라 문화권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다소에 이 사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듯이 이 헬라 문화, 미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헬라 문화에 박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한국인이듯이, 우리가 한국에게 한국 정신을 가르치고 막 한국 학교 보내고 한글을 알아야 된다 하듯이, 이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력한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좀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사회에서 또 계급 지위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 사울은 비록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에 자랐지만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통 랍비 밑에서 유대 교육을 받게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인으로 자랐어요. 근데 유태교에 아주 신봉하던, 어릴 때부터 그냥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토라를 외우고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쌓는 아주 그런 열성 있는 유태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머리가 총명했어요. 이분이 스승님이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말리엘이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스승인, 이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아주 가말리엘 이 랍비가 인정하는 실력 있고 똑똑하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정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사이비. 하나님만 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불쾌하던 차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단의 교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민심이 흉흉하고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이 이단의 교주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죽은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예수를 추종하던 그 추종자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세상에 막 나와가지고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 믿어야 된다고. 막 겁없이, 이 로마, 이 통치시대에 겁없이 막 예수를 막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참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이단 무리들을 싸그리 없애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유태교가 큰 해를 끼치겠다. 이 이단 종파를 싸그리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청년 열혈당, 이 청년 이 사울은 이 이단 기독교 이단 무리를 잡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인정받았던 사람. 최근에 세운 업적은 무엇인가? 그 초대교회 7명의 이상하시죠? 성경을 너무 많이 하시네. 초대교회 7명의 그 초창기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 7명 중에 한 명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울이 그 일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게 최근에 세운 업적입니다. 사울이 아주 기가 등등해서 이 이단 무리를 잡아 죽이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은 사람. 7장에 보시면 57절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스테반이 죽고 60절 끝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 싸다. 이런 이단 무리는 확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가 아닌 유대 밖의 다메섹이라는 그 로마 점령지죠.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의 도시인데 거기에 기독교 이단 무리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만 없애서 될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로마 제국 내에 다 퍼지겠다.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다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 기독교 이단 무리를 잡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원들과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북동쪽 175마일 떨어진 그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팍 비치면서 이 사울 둘레를 확 비추는 그 너무 빛이 강력했기 때문에 낙타에서 떨어졌어요.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엄청난 경험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앞에 그 빛 가운데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랍비여 누구니까?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박해했습니까?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건 주님을 박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을 박해한 거예요. 교회를 욕했다면 주님을 욕한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한 개인의 회심한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써서 나중에는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로 붙게, 처음에는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로마 이름으로 바울로 바꿨는데 바울로 불리게 됐는데 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로마 지역 내에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인생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목숨 걸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의 각각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마침내 유럽이 다 기독교 제국이 되고 세계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기독교로. 그래서 미국이 하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가 된 거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켜서 유럽으로 보냈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확 바뀌어버리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순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자연히 믿게 되고, 또 친구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전도 집회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도 이웃집에서 졸라대서 가다가 그냥 사람들로 친절하고 그래서 자연스레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사람은 말로 안 돼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말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박살내요.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깨뜨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험불하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뜨리는 이 사울과 같이 기세가 등등한 자기로 충만한 이런 사람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 때에도 아주 자아가 강한, 특별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부자들, 자아가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는 성공했고 자부심이 강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쫄딱 망하거나 쫄딱 돈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험불합니다. 그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큰 기둥이 없어져야 마음이 겸손해져. 그제서야 복음의 길을 살짝 기울이기 시작. 또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돈으로도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돈은 잔뜩 있는데 내 인생은 비참하구나.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작구나. 이 돈의 힘을 바로 파악하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제서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사가 잘 될 때 양복점을 하셨는데 80년대까지 70년 80년대까지는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 가자는 소리에 콧방귀도 안 끼고 뭐 이쪽 주머니에 돈 이쪽 주머니에 돈 지갑을 잘 쓰지 못하시고 이게 막 주머니에서 돈을 막 끄집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 가진 게 많으니까 절대 뭐 교회 가자 믿음 생활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에 귀 기울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가진 걸 실직자가 되니까 그제서야 결국 겸손해지고 교회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고 돈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그냥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도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영적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그런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에 왜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교만이, 지식인들은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주님께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빼줘야 돼요. 지식이 가득해서 교만한 사람은 말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야만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박사님, 전 초대 문화부 장관, 그분이 정말 그분이 쓴 책 저도 청년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젊은이요, 뭐 한국 축소주의, 일본, 그분이 쓴 책 얼마나 지성이 넘칩니까? 이야, 정말 박식하다. 그래서 평생 그분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 딸이 장미나라고 딸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주 검사까지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담당 전문 변호사도 하시고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15년을 암을 투병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지. 계속 재발하고. 나중에는 막막 손실까지 와서 앞도 못 보게 됐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앞도 못 보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효령 박사가 미국까지 왔는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밥상을 못 차려주니까 그때 이효령 박사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자식이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암도 걸렸죠. 앞도 못 보죠. 더 불쌍한 것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하고 늘 부모에게 그냥 그 괴롭힘만 되고 그걸 보는 이 이효령 장관이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암에서 좀 낫게 해주시고 눈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자가 자폐증에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딸 장민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딸이 그렇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던데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암이 완치되고 앞을 보게 되고 아들이 자폐증이 낫게 됐어요. 한꺼번에 세계가 기적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효령 장관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손 들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지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써졌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깨져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다, 내가 똑똑하다, 내보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의 거부감이 강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 중에는 잘 되고 매사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분들도 존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 상태로 영원히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가겠지. 그런 분들은 한번 병에 걸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병에 걸리면 겸손해져. 인생이 결국 끝나는 거구나.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살다 인생은 죽는 거구나. 인생은 약한 거구나. 바람 불면 꺼지는 등불과 같이 약한 거구나. 그렇게 강력하게 스스로를 믿고 잘되고 성공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하다가 내가 병 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서야 약한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갑자기 실패했을 때 그때서야 인생을 한번 생각해주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복음의 길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 됐다, 저 사람이 저렇다,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만한 사울을 쳐서 하나님께 이끌어듯이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왔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빠져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즐기다 가는 것, 막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만끽하고 쾌락을 누리고 막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교만한 자아를 어떻게 깨뜨렸는가? 어떻게 주님께 인도했는가?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은 듣고 있다가 나는 왜 이런 게 없나 부럽다 그러는데 그런 체험이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복음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겸손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강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독하기 때문에 이 완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은혜는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 사실. 반편 반대로 나는 그런 경험 없이 주님께 믿음 생활했다. 나는 역시 인격이 됐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또한 반대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긴 신앙생활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20년, 30년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저도 6살 때부터 믿고 그냥 열심히 믿고 어머니 따라서 그냥 흉내내고 학생회 때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이 여름에 에어컨 없는 방에 중학교 때 막 문 닫아놓고 선풍기도 안 켜고 2시간씩 우리 중학교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 방언 받고 학생들 자율학습소에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문화개간지 분기별로 한 번씩 문화개간지 우리 학생회에서 그거 만든다고 문학의 밤 준비하고 뭐 공부 안 하고 저는 뭐 시, 소설, 간증, 수필 뭐 이런 거 문화부장도 아닌데 제가 하고 열심히 정말 그렇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24살 되어서야 제가 정말 제 속에서 비참한 나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셨을 때야 그때 무릎 꿇고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서 믿게 해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쉽게 믿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 주시게 간청해야 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구세주 되신 주님께 돌아와서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죄인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이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주님을 보고 나서 이제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 거의 다 와가니까 다메섹까지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필요는 없죠. 눈이 안 보여도 먹어도 됩니다. 눈이 안 보여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일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 중이었다. 그렇죠? 네. 충격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육체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3일 동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가 말한 것이 다 사실이었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저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구나. 영적인 진리를 마침내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가 타겟으로 삼고 죽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 한마디 자기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무릎 꿇고 자신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3일의 기간이었어요. 그 3일의 기간 동안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그 충격 속에서 그는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다. 여러분,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자 육체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들려주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런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느냐,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냐.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울과 함께 여러 명이 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사울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빛을 보고 놀래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본 것은 사울만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전등 같은 큰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어요. 지금 본문에는 설명이 약하지만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사람들도 똑같이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똑바로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들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안 가르쳐주면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같은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진리를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옛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삶을 완전히 들였어.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절반 이상이 헬라어로 쓰여, 모든 성경이 절반 이상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 헬라권의 모든 로마의 복음이 팍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한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그림자, 율법과 모든 그런 형식과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으로 기독교 교리를 다 체계화시키고 그걸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풀어놓고 해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었어요. 복음을 완전히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사울을 안수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깨달은 우리가 이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참된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옛날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과 함께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인생은 결국은 70년, 80년 살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는 것, 그게 영원한 가치죠. 그거는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지금부터 죽음이 와도, 이 땅에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가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영원한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 그 영원한 가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영원한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 복음이 퍼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선교에 힘쓰고, 그 영원한 가치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 노예 선의 선장이었죠. 정말 그런 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정말 짐승 보듯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학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물건 팔듯이 팔고, 그런 아주 정말 악한 악종이었습니다. 노예상인, 그때 당시에 노예상인이었다 그러면, 노예 손의 손장이었다 그러면 정말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목회했어요.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믿지만 아무래도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죄가 너무 끔찍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벽에다가 써놓고 항상 이 사람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을 딱 붙여놓고 늘 위로를 삼았답니다. 자기 죄가 너무 커가지고 82세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한 말이, 나는 이제 천국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천국에 없는 걸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존 뉴턴, 노예상인, 나 같은 정말 지독한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잊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 은혜에 갚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